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가 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오게 하시고 날마다 새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 날을 맞을 때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날마다 새길 수 있는 귀한 묵상의 하루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아멘 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장 첫머리를 함께 살펴봤어요. 그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사도였어요.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그 날마다 했던 그 고백,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와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위로라는 단어가 9번 이상 쓰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계속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격에 대한 변호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장부터 계속해서 변호를 해요. 내 사역이 이렇게 됐었다. 또 내 사도권은 누가 부여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변호를 계속해 나가요. 근데 이제 내 마음 안에 확신이 없으면 사실 그 변호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물건을 팔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약을 팔려고 해요. 약을. 근데 이 약이 좋다는 확신이 없으면 팔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팔 수 없어요. 자기도 확신을 해야 그걸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해 나가는데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라는 말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이제 15절에 쓰이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지금 12절에 있는 자랑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것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하고 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랑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확신하지 않은 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 긴가민가? 하면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보면 이거는 확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계속 전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의 직분이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고 오직 복음만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복음만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 고백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5절이니까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확신의 증거는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만 오히려 전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변론을 했어요. 변론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이제 아테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 굉장히 많았죠. 사도 바울이랑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철학자들이 배출되었던 이유는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그 도시 중앙에 있는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계속 철학적으로 토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최고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적 바탕 그리고 학문적 바탕 위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 순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도한 게 아니라 그런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을 만하다, 괜찮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양식도 주고 이렇게 돈도 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가면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 자랑이에요. 자랑. 나는 누구한테 배웠고 나는 누구에게 그 추천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봤어요. 그 아덴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별로 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에는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율법적인 지식,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복음만 전하겠다. 이런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만, 오직 주님의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도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식을 팔고 자기의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꽤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이 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비치는 거, 그리고 그런 것으로 공격받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너 말쟁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살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부조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전달한다고 했으면 너가 이렇게 꿍쩍 먹은 거 아니냐, 슬쩍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과 의심들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그 이후로 자랑하려고 하는 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금 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다른 이제 사본들에는 이 순수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이게 좀 더 이렇게 문맥상 어울리죠. 그러니까 나는 복음만 순수하고 진실하게 전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계를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고, 나는 천막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돈을 쌓아놓은 곳도 없다,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순회 전도자라고 전도자라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죠. 나는 오로지 복음 자체가 목적이었고 그것만이 내 확신이었고 자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또 자랑이라는 표현을 썼죠. 내가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진짜 너희가 나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과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에 전했던 것과 너희들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내 자랑이 너의 자랑이 되고 너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언어적 의미로 풀어보면, 그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확신이 나에게도 똑같은 확신이다, 그것이 일치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방금 앞에서는 확신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쵸? 자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번역을 자랑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확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랑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확신, 너희들이 그 믿는 그 믿음의 확신과 내가 전하는 이 믿음의 확신, 그것이 일치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에 너희들이 진짜 나를 전체적으로 알고 복음을 전체적으로 안다면 절대 의심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두 번 가려고 했다.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사도 바울이 계속 오해를 받았는데, 처음에 내가 이렇게 두 번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이렇게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쪽이 유럽으로 통하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 성경으로 말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랑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은 빌립보 지역을 자기가 전도했던 2차 전도회 때 전도했던 곳을 들렀다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고린도,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에베소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대적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줬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 내가 너희들 두 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 번만 방문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네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 방문한다고 했다가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두 번 방문했다가 했으면 지진이 나도 두 번 방문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두 번 방문해야 돼요?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정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두 번 방문하는 것이 옳다고 두 번 방문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이런 대적자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 번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19절, 21절, 20절 한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음성을 주실 때마다 나는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아니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해서 예하고 순종하고 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 일부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왜 말을 바꾸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멘은 결국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왔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사울이 미움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순종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은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불순종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다. 그 순종하는 대상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태초에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과 창조주의 유일한 구분점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였어요. 그건 먹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을 갱신하는데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26장, 레위기 2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4절부터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원수들이 쫓길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절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2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언약과 같은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했던 그 약속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보면 14절부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불순종은 결국 죄의 결과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아멘.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해서 읽고 듣고 말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멘이에요. 우리 새벽에는 사실 좀 텐션이 떨어져요. 그죠? 내 새벽 예배 끝나면 천국에 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좀 다 천국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세요. 아멘. 이게 진짜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에요. 이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잘난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갈 길을 갈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는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정리 연습자 아멘 제일 잘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은 좀 칭찬해도 되겠죠. 우리 해숙 집사님이 이제 좀 힘들면, 목사님 요거는 조금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아멘 하고 들어가요. 그것도 해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어떻게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순종이죠. 아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는 게 순종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영성이 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완성해서 추가하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살아내는 것,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맨날 살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럼 그게 영성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막 그런다고. 옛날에 수도원이, 그래서 중세 수도원이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조금만 하면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영성으로 이어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삶으로 살아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삶으로 살아내야지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우잖아요. 5구인데 가면 그렇게 제 바지를 이렇게 바지에 올라타요. 털이 막 묻고 그러는데 막, 야, 좀 이것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어떻게 알아들어요? 걔가 알아들으면 걔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가만히 있어. 아침마다 가세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가만히 있어. 또 쓰다듬어주고, 가만히 있어. 또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한 2달 하니까 그래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지는 안 물어뜯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럼 밥을 그때 줘요. 그러니까 이제 듣더라고요. 우리가 개 같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있어요. 죄된 마음도 있고요, 악한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가만히 있어, 순종을 시키고 훈련하고 하는 연습을 해야, 그리고 아멘 하고 나아가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이 영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아멘 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세워주시고 차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 순종을 날마다 훈련하게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순례자의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특별히 그 성령의 능력이 환우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성도님, 또 조은영 집사님,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또 공부방과 제자훈련 같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작년 세대 교회 허리가 되는 세대인데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노인 어르신 세대들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각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무분별한 성문화, 또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한류 열풍 속에서 영화나 노래, 유튜브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